서양 격언에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신을 찾게 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보편적으로 찾게 되는 것은 어떤 부모님을 찾거나 아내를 찾거나 자녀를 찾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 이 위기는 오히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성도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진리와도 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인생을 마치는 그런 예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었던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는 장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매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 사이에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자기 옆에 계신 분이 메시아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결국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다가 죽어갑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멘. 이 행악자의 반응의 언어는 비방하였고 또 비웃었고, 이 두 가지죠. 끝까지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 다른 편의 행악자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의 반응은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최후에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극적인 회개의 장면, 이 회심의 장면을 보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 아주 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의 조건, 그 다음에 구원의 결과,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구원의 조건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행악자, 강도였다, 흉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행악자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조건에는 어떤 선행이 기초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십자가형은 로마 통치 시절에 최고의
극악한 사람에게 내리는 아주 끔찍한 사형의 한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에 한번 매달리면 살아서 내려오는 법이 없어요. 다 죽어서. 어떤 때는 죽은 이후에도 그냥 그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최후의 순간 구원받은 한편의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 회개하였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회개하자마자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악자의 구원은 그의 선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볼 때 이 선행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편 37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37편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약 로마서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행위 자체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행악자의 구원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오늘 이제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자, 구원의 조건 두 가지입니다. 이 행악자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 행악자와 대화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당연한 일이다. 죄인됨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호소했어요. 예수님 옆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만 자백하면 구원받느냐?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내 죄를 자백하느냐, 구원을 호소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을 용서할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최후의 법정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죄를 사하거나 용서해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드디어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기꺼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메시아 되신 그분만이 인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만이 진정한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을 재판할 수 있어요. 판결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세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금 법관들이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오늘 42절에 보면 행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그때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바로 그 나라에 내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후의 순간에 구원받은 행악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강도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예수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아신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별 잘못된 일이 없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행악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산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도토리 키 재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임종의 자리에서 펀드 매니저하고 변호사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왜 이 자리에서 이 돌아가시는 이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냐. 그러니까 두 강도 사이에서 내가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머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고상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아주 고상한 인생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성자와 같다,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주 정결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외국의 어느 마을에서 아주 악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이 교통사고로 먼저 죽게 되었어요. 형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성직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이제 장례식을 주례하고 자기 형에 대해서 성자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엄청난 사례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젊은 성직자가 주례를 자원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호기심에 가득 차서 저분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다시 말해서 이 형편없는 이 인간의 양에서 어떻게 성자라고 부를 건가 관심사였다는 거죠. 주례사가 시작됐는데 장례식이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우리 마을에 정말 악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살아있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은 형은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옵나이까? 인간의 선도 악도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 이 행악자는 회개한 이후에 구원을 호소했어요. 나를 좀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그랬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원의 결과는 무언가 하는 겁니다. 오늘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삶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약속. 또 한 가지는 네가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낙원을 허락받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의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낙원에 대한 삶의 약속을 받았어요. 파라다이스 낙원이죠. 천국이 낙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는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어두움도 죄도 사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 고통, 눈물, 절망 다 사라지고 참 평안, 희락, 기쁨, 은혜, 주의 은총 가운데 사는 그 나라, 그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 낙원의 소망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면 낙원 찾는 그런 역사였어요. 유토피아라는 말의 어원을 따지면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유토피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유라는 말은 없다 그런 말이고 토피아는 장소라는 말인 유토피아. 어느 곳, 이 지상에는 낙원이 없다는, 유토피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유토피아, 영원한 낙원, 파라다이스, 영원한 저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따라왔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까지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천사가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결과 두 번째 뭐라고요? 함께하는 은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죄와 사망, 고통, 슬픔, 절망 이러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충만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해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이 땅 안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438장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이 땅 안에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어떻게 돼요?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 어느 부부가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가정이 천국의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함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눠요. 아내의 마음속에 이런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누구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 누군가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아침 기도를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점심시간에 부부가 어느 멋진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테이블 건너편에 한 중년 여성이 쓸쓸히 식사를 하는데 이 부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남편에게 오늘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나눌 그 대상이 아마 저 여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당신 가서 저희 가서 식사비를 계산하고 나는 메모지를 쓸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가서 식사 계산을 다 해드렸어요. 그 메모지를 이제 카운터에 맡겼어요. 어느 여성이 이제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식사를 마치고 식사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카운터로 갔는데 누군가 식사비를 지불하면서 메모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메모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이제 누가 냈다고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멀리서 이 부부가 보니까 이 노트를 뭔가를 꺼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닦으면서 아주 심각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를 생각하다 글을 쓰고 그리고 그분이 나갔어요. 그 메모한 내용이 이 부부에게 주어지게 됐는데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사랑 없는 세상을 그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부부가 이름 모를 한 여인에게 향한 이 한 조각의 천국의 기쁨, 이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게 만드는
위대한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여준 정말 작은 이 천국의 파편들, 그 하나의 파편들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몸짓 하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캠블로 교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하와이로 여행을 갔는데 시차가 좀 있잖아요. 미국 본토하고 하와이하고. 그래서 이제 잠이 오지 않고 새벽 2시경이 됐는데 해변가를 거닐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을 찾아보니까 기름에 젖은 식당이라는 곳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무슨 기름에 젖은 식당이 있나.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생각하는 대로 분위기가 엉망이고 그런 식당이었는데, 간단한 음식을 주문하고 커피를 주문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여러 여성들이, 길거리에 여인처럼 보이는 그런 여성들이 다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고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39살이나 되었어. 그러니까 다른 여성들이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너 생일이니까 축하 인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사달라고, 무슨 내 주제에 생일 타령이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일 맞은 여인이 이제 내일 생일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생일 파티 해달라고 했냐? 내일이 내 생일이니까 생일이라고 말한 것 뿐이라고. 그러면 화를 내요. 그러다가 막 싸움이 붙었어요. 울기 시작해요. 막 욕설이 오고 가고. 그러다가 간신히 식당 주인이 이 싸움하는 분들을 이제 밖에서 싸우라고 해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캠블로이 교수가 단순한 이 여인의 독백, 내일이 내 생일이야, 이 말에 그냥 축하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났는데, 이 여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단순한 생일 축하에 이 말 한마디도 던질 수 없는 그 상처가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 거예요. 그 다친 마음은 그렇게 비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그 다쳐진 마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에바다 하시면서 열리게 만드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요즘 사회는요, 어떻게 보면 많이 열려진 가운데 그런 사회가 되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 한 구석에서 정말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다친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정말 많이 변해서요, 내가 어떤 아픔이 있다, 그럼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글을 써요. 글을 쓰면서 자기 아픔을 달래요. 그리고 책을 내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무슨 막 대작가가 에세이를 써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반면에 닫혀있는 마음으로 혼자 지내고 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마음에 문이 닫혀진 우리를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을 여시는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축제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린 축제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캠블록 교수가 이제 한바탕 싸움이 일어난 후에 이제 여성들이 다 나가고 그 식당 주인에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제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아마 그 여성들이 매일
이곳에 찾아옵니까? 예, 매일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그 한 여성을 위해서 생일잔치 자리를 준비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그렇게 하자고. 내일 이 생일 되는 여인의 이름이 아그네스인데 너무나 불쌍하고 마음 착한 여성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이 됐는데 생일잔치가 열린 거예요. 주변의 여인들한테 이렇게 소식을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 안에 배곡하게 있는데 아그네스가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그네스라는 여인은 식당 입구에서 입이 벌려졌는데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면서 서 있는 그 모습. 처음으로 이 캠블로 교수가 그런 놀라운 표정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는 것입니다. 아그네스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는 거예요. 케이크 촛불을 끄라고 재촉하자 끄고 난 다음에 아그네스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러니까 이 케이크를 집에 가지고 가서 그냥 얼마 동안 냉장고에 간직하면 안 되겠냐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거룩한 성물을 들고 가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가지고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바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식당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캠블로 교수가 다시 일어나서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그 장소에서 가장 감동에 찬 기도가 그날 새벽에 드려졌고 사람들은 모두 다 눈물을 흘려서 눈이 퉁퉁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엉성한 식당에 임한 하나님 어떤 나라의 모습, 이것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 이름이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그런 책을 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 파티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최후의 순간 구원받게 된 한 영혼의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은 축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 직전에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시간은 지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당장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변치 않는 모습 속에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최후의 순간 구원받은 한 행악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구원의 축제의 자리가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 오늘 행악자가 들었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축제를 이루는 우리 시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